오늘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룻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계속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룻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는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산마당에서 보리를 까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갈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산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일으켰건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느니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리라.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5월달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 달력을 보면 한국에서는 오늘이 5월 4일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 5월 11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좀 한국과 달리 다음 주를 머더스데이로 어머니 날로 지키고 있고요. 다음 달 6월 15일을 파더스 데이로 아버지 날로 따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년 5월달 가정의 달로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님과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자녀들을 생각하며 감사라고 이 가정의 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두 개의 기간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간은 하나님이 구약에 만드신 가정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두 번째 기간은 신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교회라는 기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요즘 차 목사님을 통해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첫 번째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원시복음을 통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이 루시라는 한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 이 가정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고요. 이 룻기서는 한 불행했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한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가정에 대한 상한 마음과 아픔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새로운 만남을 통해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룻에게 안식할 수 있는 새로운 가정에 대한 꿈을 꾸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룻의 생애를 함께 공부하면서 만남의 소중함과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가정이란 어떤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행복하고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과 함께 성장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불화로 인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성장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전쟁을 겪고 참 어려운 삶을 사셨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배굶기지 않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자녀들은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셨어요. 특별히 이민 초기에 오신 1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미국에 와서 말과 환경이 낯선 이곳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두 짭, 세 짭을 뜨시면서 가정을 돌보셨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별 보고 나갔다가 늦은 저녁 시간에 별 보고 돌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와 자녀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배우시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버지 학교라든지 어머니 학교가 있어서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탈무드에서 가정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탈무드에서 어떤 한 청년이 유대인 랍비에게 찾아와 선생님,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랍비는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메누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랍비에게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때의 랍비는 이 청년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안식은 매일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이 안식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재충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식의 터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집이 얼마나 크고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내 은행 구자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물질이 많고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화목에 있다고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화목과 안식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며느리였던 룻에게 안식의 터전을 만들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룻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룻이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한 이 안식의 장소는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곳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인 보아스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 품에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으며 룻이 어떻게 안식을 할 수 있는지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룻과 같이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인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룻이 보아스를 통해 경험한 안식은 어떠한 안식이었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한 안식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용납을 통해 얻은 안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보아스로부터 무조건적인 용납하는 사랑을 통해 안식을 이루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주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룻은 보아스를 만났을 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용납해 달라고 보아스에게 부탁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시녀였고요. 이방 여자였고 가난한 여자였어요. 그 당시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 회중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요. 또한 룻은 한 번 결혼해서 남편을 잃었던 어떤 면에서 과거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무자격한 룻이 보아스에게 밤중에 찾아와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고 간청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보아스는 룻의 청을 용납해 주었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녀를 받아주었어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만일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고 참 사랑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만일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당신을 사랑할게요 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만일 당신이 내가 말하는 것을 고치면 당신과 결혼할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의 외모가 예쁘고 당신이 잘생겼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의 집안이 좋고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만일의 사랑도 모모 때문에 사랑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룻의 허물을 보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녀의 모습 그대로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로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도 선물로 주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또한 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의 이 보아스와 같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장인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개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 2장 15절에 하나님의 날개라는 말과 오늘 본문 9절에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한 이 말은 어원이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참된 이런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을 통해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속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함벗어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 10장 12절 말씀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의 룻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었던 보아스와 같이 우리들도 내 주위에 있는 가족 식구들과 교회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책임져 주는 사랑을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하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겨야 하며 국가는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책임지고 의무를 다할 때 그 나라의 안식과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부모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맡은 책임을 등한시하고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하고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억지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서 억지로 책임지고 우리 자녀를 키우나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섬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책임졌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룻기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짧은 세 구절을 읽으면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졌는지 한번 세어보셨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이 세 구절 안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지. 네. 몇 번 기록되어져 있나요? 목사님 역시 4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다른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사서 너에게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기쁨으로 짊어지는 것이고요.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고요. 또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친히 몸소 보여주셨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의 인격이란 책임지는 능력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열심히 책임을 지기 위해 일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입으로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룻의 필요를 채워줬는데요.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데워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우선 룻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었고요. 룻과 나오미가 굶주리지 않도록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또한 신약의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아왔을 때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아시고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통해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유케 하시기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룻의 삶에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룻을 도왔던 보아스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보호해주는 사랑을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그의 품에 안기러운 룻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룻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다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니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를 원했고요. 그날 밤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룻을 보호해 주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현숙한 그 룻이 타작마당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룻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늦은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그때에 조용히 집에 돌아가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깊은 내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또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가면을 쓰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룻을 지켜주고 룻이 오해받지 않도록 새벽까지 보호해 주었고요, 룻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보아스와 같이 내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단지 휴식의 장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휴식과 안식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요. 휴식은 그냥 쉬는 거고요, 안식은 쉬면서 재충전을 받는 것이에요. 마치 전기 면도기를 사용한 후에 그냥 두면 면도기는 쉬는 거고요, 전자 면도기를 사용한 후에 전자 면도기를 플러그에 꽂아 놓으면 면도기는 재충전되어서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가정은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하루 종일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쉼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좋은 가정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터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6.25 당시에 한국 전쟁의 고아들을 돌보며 선교하셨던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밖에 나아가 보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국 선교사님은 밖으로 나아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며 어느 다리 밑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다리 밑에서 어느 한 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아기가 울고 있는 그 장소에 가보니까 추운 겨울에 아기를 임신했던 한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고 추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엄마는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주고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 미국 선교사님은 그 아기를 미국으로 데려와 자기의 양자로 삼고 친아들처럼 잘 키워주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하루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누군지 궁금해서 선교사님께 나의 친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때 선교사님은 자기가 어떻게 아기를 만나서 그리고 데리고 와서 키웠는지를 이 아이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그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 선교사님께 자신을 한국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이 청년은 어머니가 계신 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 묘 앞에서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추운 겨울날 옷을 벗어 덮어주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눈물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겨울철에 저를 위해 옷을 벗어주시고 얼어 죽으시면서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고 울며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묘 앞에서 자신을 길러준 선교사님께 나는 두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한 생명은 나를 위해 살고 다른 생명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죽으신 저의 어머니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에 옷을 벗어 아이를 살리고 자신은 얼어 죽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아 주셨고요. 또 손과 두 발에는 큰 대못이 박히셨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철저히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룩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신약의 룻과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신부로 삼아 주시기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